믿음의 출발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의 무능이죠. 그 다음에 무가치함을 아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삶에서 벗어나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 그분은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믿음의 출발을 하지 않은 것이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에 우리는 흙으로 빚어졌다고 그랬어요. 비록 아담의 생명을 받아서 타락한 생명을 가지고 타고났지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흙에 속한 것이죠. 흙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또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자이지 우리가 무슨 어떤 가치가 있어서 스스로 뭔가를 존재하고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신 분들은 아직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도 자신의 철저한 죄인이죠.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결국 어떤 존재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존재라고 자신을 여기는 것이 곧 죄인이라는 거죠. 만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아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셨는데 나의 심판이 내가 이 땅에서 아담의 생명으로 탄생을 해서 살아왔던 모든 삶이 곧 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에 대한 잘못 살았던 모든 형벌을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나의 타고난 생명으로 살았던 모든 잘못된 삶은 예수께서 다 사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에 맞춰진 게 된 거죠. 그런데 본인이 확실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 예수께서 형벌을 대신하셨다는 것이 믿어져야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깨달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께서 대신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명으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죄인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시겠죠. 자, 두 번째는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거룩하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선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의라고 한다면 의롭게 살 수 없다. 선하게도 살 수 없다. 선을 행하고자 하나 선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거고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나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오직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하시는 말로 나는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붙들어 그러는데 어떤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을 붙든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붙드는 것일까요? 난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난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무슨 말씀 붙들었다는 것일까요? 말씀을 붙드시려면
이거죠.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켜서 살아갈 수도 없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기도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내가 이 땅에 가지고 나온 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비롯된 모든 삶이 곧 죄인의 삶이고, 그 삶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진다면 자기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주어진 생명으로 살려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자기 존재를 맡겨드리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죠. 오직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오직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게 뭘 붙들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이 한두 가지여야지.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을 붙들었다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었겠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의의나 이런 거 다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이끄셔서 세상과 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고 해방시키셔서 그분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걸 붙드는 것이 믿음이죠. 이걸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구원, 어떤 천국 간다는 구원 말고, 내가 아직 세상에 속해 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천국에 가고 싶어도 천국에 이룰 수가 없어요. 자신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냥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그걸 사랑하고 있는데. 또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로부터 해방을 주시는 구원을 향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을 지나치게 사랑하든지, 그다음에 자기 존재를 높이는데 자기 삶을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살고 있다든지,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코로나가 지금 2년 동안 진행이 돼서 물질적인 삶도 어렵고 겨우겨우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조금 믿음에서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신의 심령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제자들 보세요. 이 사람들 그래도 돈 버는 것은 못 내려놓겠어.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그랬다면은 오부의 도구를 다 집어 던지겠습니까? 그래도 집은 못 떠나. 그랬다고 한다면은 부모와 가족을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를 쫓았겠습니까? 그래 그들은 다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집은 못 떠나. 그동안 살아왔던 내 유대교적인 삶은 못 벗어나. 내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또 명절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은 삶을 다 못 던져. 그러면
버리지 못하는 것이겠죠. 그런 분들은 예수를 다 못 믿었죠. 근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적인 상황에서 다 어렵죠. 예.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신 분들도 좀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차피 거기는 세상에 속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시는 분들은 예, 돈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죠. 돈, 물질이 어려운 것은 이해는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쫓으면서 여러분께서 돈을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물론 힘든 것은 인정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심령의 갈급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부와 생명으로 받고자 하여 그분을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예, 필요한 얘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가족도 버렸던 거죠. 버렸다고 해서 이별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향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땅의 진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 심령의 만족이 되어야 그 이후에 나머지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믿지만 그러나 돈이 우선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믿지만 가족도 상당히 우선되어 있죠. 아직 못 부르신 분들 계시죠? 마음으로부터요. 마음으로부터. 이별을 한 얘기가 아니고 호적에서 파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이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가족들을 이끌어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주님이 계시듯이 나의 가족들에게도 개개인의 주인이 계시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시죠. 내가 꼭 책임지려 하지 않아도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꼭 있어야 살게 된다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4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중3 때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것도 제가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어머님은 위장암에 걸리셨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환자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생활을 좀 이렇게 지탱해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제 중3 때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저는 아직도 학생의 신분이었던 저는 어떻게 살았겠어요, 지금까지. 부모가 살리는 것 아닙니다. 필요는 하죠. 아유, 내가 없으면 저 어린 것 어떻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생은 각 사람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를 돕는 천사가 있기 때문에요. 꼭 이 믿음이 아니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돈 없어서 죽게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해서 죽게 되는 것이지. 또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명예와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건 다 세상이죠. 여러분께서 세상에 속해서 이 가운데 산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그렇죠? 이게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신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너무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거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죄인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무능함과 무가치한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말을 넘겨들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야 되죠. 자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틀렸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게 자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 부인.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감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나는 촉이 있어서 내 촉은 지금까지 틀려본 적이 없어.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굳이 그분은 예수 없으셔도 잘 사시겠네. 자기 촉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판단 이건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자기 지혜, 자기 힘.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 이거 뭐죠? 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 없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무능이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내 속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죄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기가 자기 생각을 신뢰하고 자기 느낌에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또 자기 판단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고 그 지혜로 살려고 하고 주여 내게 힘을 더하소서 그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어요? 과연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지.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 살기 때문에 포기. 나도 그렇게 그런 삶을 원하지만 그냥 내려놓는 것이죠. 나도 그렇게 좀 되어보고 싶지만 내려놓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냥 내려놓는 거죠. 죽은 자로 여기는 거니까. 누구에게 조롱과 희롱을 받았어요. 나도 할 말 있지만 안 하는 것이죠. 죽은 자로 여기는 거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겠지. 그분께 맡겨드리고 나의 주어진 길만 간다는 것이죠. 이게 죽은 자의 삶이잖아요.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믿는 자인지 아닌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계시면 참 이거 어려운 일이죠. 안에 있지만 일단 요거 정도로만 쓰죠. 또 보죠. 예, 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받은 사람은 뭘 보고 알 수가 있죠? 집을 버렸는지.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니까 재산이겠죠. 재산도 버리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겠죠. 함부로 지금 구원받았다고 생명이 있다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겠죠. 뭐 십자가 복음과 같은 복음을 어디서 전해 듣고 나 생명 경험했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신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그런 분들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자기를 완전히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자신의 무능함과 무가치함 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세요? 이렇게 주장하죠. 그 다음에 자기 속에서 나온 것을 내려놓거나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는 것 이것도 없어요. 더더구나 자기 집이나 형제, 자매, 부모 여기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본인은 영생 얻었대요. 구원받았대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분은 자기 생각을 믿나 보죠?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명예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현재 지금 믿음을 향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내려놓으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요 말씀은 안 없어지죠.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도 추가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여러분 찾으실 필요 없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나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받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복음을 위하여 자기 집, 자기 형제, 자기 자매,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식, 전토 이런 자들을 버린 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버린 적이 없이 어떻게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안 버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겠냐고 또 물어보시겠죠. 아는데, 예, 알기는 아는데,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아는데, 예, 이제 자신이 버렸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겠죠. 그 버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와 같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버린 것이 아니겠죠. 그렇겠죠. 예. 돈을 벌지만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을 버린 적이 없겠죠. 가족을 위해서 살지만 가족을 섬기고 또 뭐 부양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가족이 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족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에게서 버려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안 버려진 것이죠. 여러분, 예,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서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 적어도 버리시려면요. 예, 자기가 죄인의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요. 무능과 무가치함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자로 여기는 때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으시라고 그랬었는데 여러분은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을 의존해요. 자기 느낌이나 판단,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음, 자기 지혜와 힘. 그 다음에 자기 가진 소유와 주변의 부모, 형제, 자매, 친지를 굉장히 여러분께서 가까이 하고 사랑하죠. 전토, 재산이죠. 이 모든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믿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하는 것을 즐겨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지 못했을까요? 근데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었는데 상대로부터 오히려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좀 냉대를 받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분 나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것일까요? 안 하는 것일까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가 기대한 만큼을 얻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속이 상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또 자기를 내려놓지도 않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지도 않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적어도 자기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은 자기도 버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도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소유조차도 마음으로부터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다 해야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팔아서 뭐 다른 사람이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그거 지키기가 어렵대요 하면서 그러나 다시 다 내려놓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이겠죠. 근데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출발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심각한 얘기죠.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죠.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를 향해서 사시려고 한다면 자기 안에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자기가 완전한 죄인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기 안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제 위해서 살지 않죠. 그 다음에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어진 대로 살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희롱과 또 따돌림과 이와 같은 것을 당했어도 그렇게 대수롭지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믿음을 향해서는 내가 무가치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인정을 하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선하게 살려고 힘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나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 눈에 들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있으니까요. 또 의롭게 살기도 힘쓰지 않습니다.
옳게 산다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안에서 하는 일들은 행하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자기 의지를 더해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요? 그래봐야 자신은 죄인이니까. 또 그렇게 의를 행하고자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 가르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괜히 제가 이거 써드린 거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사람. 아, 나는 내 속에서 모두 죄밖에 없구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모두 틀리구나.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는 그냥 따라가야지.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나도 느낄 수도 있고 나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내 생각과 판단이나 느낌, 나의 힘과 지혜 있지만 이건 내려놓고 그냥 따라가겠다. 이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멸시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냥 대꾸하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속상해하지 않고 그냥 머무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자기에 대해서 죽은 자이죠. 그 다음에 집을 위해서 내가 사는 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거나 그 다음에 남은 것 주어진 남은 것으로 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통 재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와, 이것은 우리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어, 우리 입술에서 너무 지나치게 오르내리는 대상들이 아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따라갈 자들은 여러분의 가족이나 집이나 재산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물론 쉬운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것은 모르고 살아왔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다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그렇고요. 또 누가복음 18장 29절도 봐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한 사람이 더 들어가 있네.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예수께서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도 아직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못 받았겠죠. 혹시 버린다는 게 뭔지 잘 모르시나요? 그게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려놓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해약하고 누구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예수님 말씀도 받아들이시죠? 여러분이 집과 아내나 형제, 부모, 자녀 버리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얘기는요,
자신의 내면의 갈급함이 너무 강하고 너무 갈급해서 땅에 속한 것으로는 내 심령을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참된 진리를 향해서라면 내 소유로 되어 있는 것 모두를 다 버려서라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질 그건 만회봐야 오히려 골치만 아프더라. 그게 내 심령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있으면 좀 편리하겠지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냥 사라지는데 별 문제가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재산도 마찬가지죠. 지나치게 재산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안 믿는 것이겠죠. 어차피 재산은 세상에 속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은 대개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 돈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물질을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버리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도 안 따라가면서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거 바라보고 계시는 건가요? 그분의 말씀도 안 따라가면서 참 이상스럽네요. 그거 안 믿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던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분만 내게 오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야 영생을 기대할 수가 있죠.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보시고 지난 신앙생활 중에 정말 여러분 주변에서 이와 같은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서 복과 은혜, 축복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이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돈을 버리지 않는 사람이겠죠. 가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살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 싸들고 출발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다 버린 거죠. 본토를 버리는 거, 본토. 그 본토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야, 저게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거. 여러분이 예전 신앙생활을 하실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야, 저게 과연 믿음일까? 그래서 마음이 상했어야 된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본토, 그렇게 정들었던 본토를 떠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이 그처럼 정들었던 교회를 떠나고 참된 진리를 향해서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향한 자이겠죠. 삶의 전통,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삶, 자신이 살았던 습관, 그 다음에 친지도 다 버렸으니까 부모 함께 떠났으니까 버리진 않았죠.
친지, 친척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을까요? 이미 그는 그 전부터 이와 같은 작업이 돼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보고서 실망을 한 거죠. 그리고 진리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떠나라 했을 때 내려놓고 떠나게 된 것이죠. 그게 믿음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비딤 같은 곳에서 또 마라에 쓴 물처럼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자꾸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물이 아직 남아있을 때는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제 나도 죽고 가족도 죽고 내 기르는 모든 짐승도 다 죽게 생겼네.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광야로 데려왔느냐 이런 말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진짜 물이 없었던 겁니다. 사흘 동안에 사흘 길을 행했는데 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 그럼 얼마나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이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끌어내시고 나서 이렇게 물 없는 상황을 맞게 하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물 없다고 지금 돈 가족은 지금 두 번째 치고라도요. 명예 욕심 이것도 두 번째 치고라도요. 지금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다 죽었구나 했을 때 모세를 찾아가서 원망하게 된 것이지. 아직 뭔가 조금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직 다 없어지지도 않았어요, 물질. 아직 먹을 것도 남아있고, 아직 쓸 것도 남아있고. 저보고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결코 끊지 않으시죠. 않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쓸 돈이 없어요? 빚은 져서도 현재 오늘 쓸 돈이 있으면 있는 거잖아요. 오늘 살았으면 됐지, 그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먹을 것도 있으면 그걸로 됐지요. 오늘 먹을 것도 있으면. 지금 며칠 동안 굶은 것도 아니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그걸로 감사하면 되지. 내일이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일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당장 없어가지고 사흘길을 지냈는데 물이 없어. 이제 죽겠다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그 마라라고 하는 못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이 돼가지고 마셔서 살았어요. 느비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물이 없어 죽겠다. 그랬더니 저기 모세를 반석으로 데려가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오늘까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고 내일은 죽겠다 했을 때 솔로몬이가 여행 빵 한 조각과 기름 한 조각 조금 있대요. 그걸로 먹고 우리 죽으려고 그러는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건 내게 먼저 달라. 죽고 나니까 이제 그것도 못 먹고 죽을 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줬어요. 줬는데 기적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의 처 하갈과 그 이스마엘이 이삭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쫓겨서 도망가게 되죠.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떡 조금을 주고 내보냈죠. 근데 이제 물이 떨어지니까 통곡을 하게 된 거죠. 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우물이 있는 것을 보이셔서 그리고 그들이 먹고 한 민족이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죽었다고 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느냐 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보십시오. 75세 때 와가지고 100세가 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2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조금 더 자라가지고 뭐 10대가 됐을 때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래서 바쳤습니다. 그러면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 35년 걸렸죠. 그렇죠? 35년 이상이 걸렸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한 대로 준행을 하였길래 이제사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35년 이상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말씀도 안 지키고 그런 말씀대로 안 살면서 여러분 시간만 때워낸다고 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시겠어요? 아,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버리라고 하셨으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 오늘까지만 살다 이제 내일 죽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생명이시라고 그냥 고백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일 기적이 일어나겠죠. 원망했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원망한 이후에 그들은 다 엎드러졌죠. 예수 믿는 믿음 이거 결코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안 버리셨으면요. 이거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좀 돌아보시고요.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구원을 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구원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라야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분의 말씀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다잡으시고 나로부터 비롯된 모든 삶이 다 맞춰지지 않으면 그분께서도 내게 오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내 이제 권리가 없다라고 다 인정하고 내려놓으시고 그냥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니까 내일 이후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어서 너무 여러분의 그 삶에서 이게 오르내리지 않도록 그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오늘도 그분 안에서, 내일도 그분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장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오늘은 예전에 이랬는데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예전에 그 일 때문에 나 속상해서 못 살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시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 그런 것일까 하고 내일을 염려해서 살아가고 그럼 오늘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늘 어떻게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과거 일과 장래 일에 내 마음에 쏠려 있는 동안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인지 없습니다. 그건. 여기 믿음의 출발 이 부분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요.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실지 안 오실지 그걸 기대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강하게 마음을 드시고 주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그냥 묵묵히 따라가세요. 그래야 반석이신 그분 위에 여러분 자신들을 그분께서 세워가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죠.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